오늘 이 집회를 보면서 우리가 아즈베리 그 부분을 보면서 한글의 이런 운동, 아니 서울신학대학에서 이런 운동, 이런 소리 다 생각하는데 그런 우리 열명의 발로가 이렇게 이런 모임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런 열명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또 그 열명을 모아가지고 이런 집회를 지원하신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외실신학연구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아즈베리 대학교에서의 그 부흥을 쭉 해서 왔다는 게 있군요. kansı 보면서 그럼 어떻게 아즈베리 대학교에서 일하는가? 그때 어떤 설명하기를 아즈베리 대학에서 그런 거 일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한국에서 아니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일하게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기도에 참여하셔서 한국에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그런 걸 일하게 해주시고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송 회장님께서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볼 수 있으면 우리 송 회장님께서 지금 해외에 계십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시고 동영상으로 인사말을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될까요?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분들 말씀 드릴까요? 그리고 우리 저쪽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오성욱 교수님 포함해서 수고스럽지만 이런 식으로 저쪽으로 좀 앉아주시면 좀 동그랗게 자리 좀 해주시고 함께 앉아주시면 여기 지금 저쪽 네,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교단 제117년차 총회에서 총회장의 직임을 맡게 된 부산 대원교회 임서봉 목사입니다. 이번에 서울신학대학교 외세신학연구소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최근 에즈베리 신학교에 있었던 그 부흥운동을 또 계기로 해서 우리 성결교회의 부흥에 대하여 같이 의견을 나누고 연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반갑습니다. 교단 제117년차 총회에서 총회장의 직임을 맡게 된 부산 대원교회 임서봉 목사입니다. 이번에 서울신학대학교 웨슬리 신학연구소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최근 에즈베리 신학교에 있었던 그 부흥운동을 또 계기로 해서 우리 성결교회의 부흥에 대하여 또 같이 의견을 나누고 연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에즈베리의 부흥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또 성결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우리 한국에 또
일어나기 시작했던 어게인 1917 그 운동의 부산 대표 섬김이로서 섬겼던 자로서 이 부흥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고 영혼들을 빼앗겼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셨고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일으키는 파도를 탈 수 있다고 리 워렌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 현상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파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이 파도를 잘 올라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부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결교단이 가야 될 방향이 제시되고 또 부흥의 불을 붙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함께 해야 되는데 교단 일정상 인도 성결교회 50주년 설립에 대한 축하 자리에 가게 되어서 함께하지 못한 걸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결교회 총회장께서 이 성결 부흥의 하트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사역해 주심에 대해서 참 큰 감사와 격려를 느끼게 되고요. 이어서 우리 웨슬리 신앙연구소의 우리 후원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은평교회 유승대 목사님께서 우리 격려의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가 2,880세개 교회입니다. 그 중에 이제 3천만 원 미만 경상비 되는 교회가 45%고요. 1억 미만 되는 교회가 75%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패배의식, 목회 시작해서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해도 계속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어느새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자존감까지 아주 낮아지고 그게 어느새 패배의식 가운데 난 해도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의식에 쌓여있는 목회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해도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이제 다른 데 눈을 목회는 해도 안 되니까 운동이 되었으면 등산도 되었으면 어떻게 하면 더 해외 나오시면 또 이런 다른 데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참 많이 깔려있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교회 학교 없는 곳이 50%가 되고요. 정말 신학교는 이제는 미달이 참 생각지도 못했던 미달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1년 전부터 하나님이 참 허락하셔서 전국 교회를 한 달에 한 번만 저는 이제 가는 걸 원칙으로 해서 부흥회를 다녀보면 이제 계속 다니니까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 이제 목사님과 늘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다 보면 전에가 좋았던 교회가 80%는 전에가 좋았던 교회입니다. 약 20% 정도만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대부분이 전에 전임자 계시고 전에가 부흥의 불이 타오르고 더 많이도 모이고 했는데 거의 80% 이상의 교회들은 전에가 좋았던 교회가 80% 이상이 됩니다. 참 올해 우리 교단 선교사 지원생이 2가정입니다. 보통 20가정, 30가정, 10가정 이리 됐다가 올해는 2가정.
그리고 각 선교단체마다 현격하게 선교사 지원이 확 줄었고, 선교단체가 우리 대학 다닐 때 CCC, 내비게이터, IBF 엄청 났었죠. 근데 이제 그 선교단체들이 아주 지금은 현격하게 힘을 잃은 이제 그런 지금 상황에 이때 진짜 필요한 게 부흥이 필요하고 부흥을 갈망함이 필요한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부흥에 대한 갈망들이 없다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의 아픔이라는 거죠. 에즈벨이 이 부흥에 대해서 영상들을 다 보셨겠지만 끊임없는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그 중국계 교수도 있었고, 또 여러 기도하는 부흥을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글자 그대로 때가 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건데, 정말 지금 참 부흥에 대한 갈망이 너무 없구나. 계속 지금 어떤 얘기들이 교계에서 많이 흐르냐면, 지금은 개척해도 안 된다. 지금은 건물 없이 시작하면 안 된다. 지금은 부흥은 안 된다. 하여튼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리고 그 말을 끊임없이 입으로 내뱉는 이런 지금 시대에,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부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웨슬레 연구소와 이 웨슬레의 사실 웨슬레의 부흥이 일어날 때 영국에 이제 계몽주의로 인해서 신앙에 대한 이제 부정, 산업혁명 후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한 도박과 술, 경마 이런 것으로 완전히 피폐화되어서 무슨 소망이 있겠나 하는 그 절대 절망 가운데 부흥의 불이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이때가 도리어 부흥의 타이밍이다. 부흥의 타이밍이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고 모두가 이제 한계에 부닥쳤다고 하는 이때가 부흥의 때다. 이때가 진짜 웨슬레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여기 모이신 분부터 부흥에 대한 갈망 속에 무릎 꿇고 그 갈망 가운데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새벽기도 마치고 교역자들이 합심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항상 기도 제목을 부흥에 대한 우리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자. 다시 이 시대에 부흥을 일으켜 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그 기도를 계속 묻는 이유가 부흥의 갈망이 없는 시대에 누군가가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다시 정말 가장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랬고 어둡다고 하고 가능성이 없는 그 예수님 때 종교가 완전히 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오심으로 새바람이 일어난 것처럼 다시 모두가 힘들다고 할 이때가 부흥의 때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우리부터 부흥을 갈망하면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다시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저는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다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황덕형 총장님께서 우리 황 총장님이 또 제 이전에 그 전에 소장님으로 웨슬리 신학연구소를 발전시켜 주셨는데 우리 황 총장님의 리더십 하에서 웨슬리가 신학적으로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황 총장님 모시고 또 격려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웨슬리 신학연구소에서
이제 성장해서 이렇게 에즈베리 부흥운동의 음악 교훈이라는 귀한 어떤 세미나 또 심포지엄 이렇게 갖게 됐는데 우리 두 분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흥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겠고 소망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굉장히 점잖게 하지만 점잖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몇몇 분이라도 우리 가운데 계신 몇몇 분이라도 안에서 불을 받아서 정말 그 불이 이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도 정말 이 에즈베리 부흥운동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학교에도. 그래서 기도회 열심히 합니다 지금. 기도회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역사할 줄 확신해요. 그리고 우리 옆에 신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운동들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성신학대학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부흥의 정말 역사가 우리 성신학대학으로부터 이런 걸 확신하고 오늘 모임이 그걸 다시 한번 기념비적으로 기억하고 또 기대하고 또 그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정말 이사장님, 우리 유승대 목사님, 또 수고해 주시는 원장, 또 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일해주신 여러 스태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모건대 우리 누구시죠? 유정환 교수님이 이제 교목실장이신데 자기네들이 이번에 24시간 기도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 그래가지고 막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앞으로 어찌됐든 앞으로 더 기도하고 우리 캠퍼스에서 기도하시는 부흥이 일어나고 신대원에 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단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 하나는 이제 정말 그 두 분의 발제를 잘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궁금한 거 아니면 코멘트 좀 나누고 그리고 또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만 하고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도, 부흥을 위한 기도, 회개의 기도 아까 강조하신 것처럼 기도의 시간 좀 갖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들께서 오늘 발제를 들으시면서 좀 하고 싶었던 말씀 있으시면 시간 관계상 최대한 좀 요약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교가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재성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유재성 박사입니다. 먼저 우리 오성욱 박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면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게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이 에즈베리가 사실상 우리가 지금 Z세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건지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성결교회도 사실상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이 MZ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부흥 타겟팅을 MZ세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MZ세대는 지금 에즈베리 부흥의 이 타겟팅이 되었던 Z세대하고 같은 맥락에서 같은 사람인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지 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타겟팅을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결론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미국 쪽에서 말하는 Z세대, 특별히 에즈베리 Z세대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육을 좀 보면은 그 미국은 뭐냐면은 공교육 있고 사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 교육 가려면은 공교육적인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쪽에 적응하는데 미국의 공교육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제 딸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흑인분들하고 히스패닉하고 그다음 소수의 아시아 계통이에요. 그렇게 백인들이 많은 백인들이 구경 못 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 백인들은 사립학교 가는데 그 사립학교가 대부분 다 뭐냐면 교회가 운영하는 사립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예요. 그리고 교육적 퀄리티가 너무 다를 뿐만이 아니라 이제 흔히 뭐 미국에서는 이 클래스룸에서 기도하는 게 금지됐다는데 그거는 공립학교 얘기고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 그쪽은 마음껏 할 수 있고 마음껏 신앙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규율이 엄격하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쪽이 바로 사립학교, 교회에서의 사립학교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쪽에 가는 친구들이 미국의 주류 사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 나온 베일러 대학인데 베일러는 10년대 학교고 우리는 저기 에즈베리는 웨슬리안 계통의 학교이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쪽에 웨슬리 에즈베리 대학교에 있는 오신 분들이 그런 어떤 교회 베이스적 사립학교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그쪽 갔을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쪽에서 대학교에서 그 부흥도 일어났다는 그 말이 제 얘기를 들으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놀라운 건 아니고 당연한 일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 부흥 에즈베리 부흥이 사실은 이쪽에 Z세대가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천원에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시적으로 보면 뭐냐면 기독교 교육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으로 다져진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됐을 때 그다음에 세상에 학문을 접할 때 그때 이제 터져 나온 어떤 부흥의 갈망들 이런 맥락들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이제 생각이고요. 한국 사회에서 그런 에즈베리가 대학생이니까 우리 포커스 맞죠? 이제 그렇게 달란트 계신 분들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2005년도에 호주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학교에서 체벌권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미국도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미국도 체벌권이 없고 근데 그들은 하나만 둘은 모르는 게 뭐냐면 그들은 뭐냐면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중요한 문화적인 어떤 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정이나 학교에서 없어져도 이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뭐냐면 큰 대안적 흐름들이 그쪽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거기는 괜찮습니다. 근데 한국은 온통 뭐냐면 학교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져버린 것이고 선생님들이 이제 뭐냐면 짝대기 제대로 못 그리는 그런 학교들이 현실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겟팅해야 될 건 뭐냐면 저의 견해입니다. 가정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가정. 근데 가정이라는 게 무슨 우리도 이제 아버지 학교도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이게 나눠서가 아니고 가정 자체를 거시적으로 보면서 교회가 이 가정,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가정을 세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타이팅을 하면 새로운 부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요즘 불교 쪽에서 가장 핫한 분이 누구십니까? 틀리시면 나오는 분 스승이 한 분 계시잖아요. 법륜이라는 분이고 카톨릭 쪽에서 누구냐면 황창현이라는 친구들이 하시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불교의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에 나오는 그런 교리를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근데 가슴이 너무 아픈 게 뭐냐면 이분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불교나 이쪽 보면은 신부님들이 얘기하니까 가정의 어떤 그 다이나믹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돈을 안 벌고 오고 예를 들어서 집에만 있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이렇게 이제 스님한테 법륜이라는 질문하면 그건 간단해요. 아들이 몇 살인가요? 예, 20몇 살인가 그러면 20몇 살이면 성인인데 그럼 나가 살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나갑니다. 가정의 다이나믹을 전혀 모르는 거죠. 또 부부가 막 싸웁니다. 오랫동안 싸우는데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이혼하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물론 이제 거긴 극단적인 어떤 역설적 얘기겠지만 갈 데가 없으면 절에 오세요. 이렇게 나가요. 꼭 한번 들어보시면 가정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어떤 가정이라는 개념이 우리 기독교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적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말씀적 특성에서 정말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도를 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전도적 차원도 되지만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는 일반 더 얘기하면 요즘 막 여러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매번 가정이 어떠니 막 그러면서 아이들 문제 많이 했잖아요. 이게 당연한 걸 봅니다. 요즘 그런 교육들이 인권교육 중심으로 가정교육을 시켜버리고 학교를 시켜버리니까 학생들이 뭐냐면 사랑의 공간에서
인권, 그러니까 애게 유리한 게 뭔가 이거를 배우는 그런 교육들로 이렇게 갔는데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교회, 사랑의 공장, 그 가정을 정말 이렇게 가르치고 못할까. 저는 타겟팅이 저는 가정으로 놓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웨슬레도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기독교라는 게 뭐냐면 패밀리 리빌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의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이제 일정이 있으셔서 급하게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장경 박사님이 사실은 에즈베리 부흥운동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지금 에즈베리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지금 부흥에 대해 소식을 듣고 있는 분이라서 마이크를 한번 드려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그런데 두 분 교수님께서 더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냥 짧게 몇 가지만 적어봤는데요. 에즈베리의 부흥은 그 학교의 그 부흥의 전통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있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에즈베리 신학교도 그렇지만 재단은 다른데 에즈베리 대학교 자체가 성결 부흥 운동의 결과로 동일한 부흥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또 에즈베리 신학대학원과 어떤 관계냐면 서로 아무 상관없는 관계지만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월수금 채플이 의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의 수업들이 여러 신학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수업들을 통해서도 신앙의 유익을 많이 얻고, 그리고 에즈베리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신학교로 가는 율도 높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선교 신학 같은 그런 과목들은 거의 많은 학생들이 들어서 선교 현지에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선교사로 지원하는 율이, 졸업생들 가운데 선교사로 지원하는 율이 그 미국 학교들 중에 가장 높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에즈베리 신학교 교수님이셨던 데니스 킨노 교수님이 에즈베리 대학의 총장을 18년 동안 하시거든요. 그때의 그 데니스 킨노 교수님이라고 하면 20세기 선결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보면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채플에서나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교제에서나 늘 나누었던 내용들이 선결운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늘 듣고 지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졸업생들은 그 에즈베리 대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에즈베리 대학을 졸업한 분들의 자녀들이 오는 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 아버지 어머니가 졸업한 학교, 그래서 다른 곳에 살아도 자녀들을 그곳에 보낸다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에즈베리는 신학교 다닐 때 여러 번 들었던 소문이 부흥은 길 건너편에서 건너온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데니스 킨노 교수님의 그 365일 묵상집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가정 예배를 몇 년 동안 드리면서 너무나 유익해가지고 그걸 또 번역해서 출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딸들에게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유학을 가게 된다면 에즈베리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늘 해왔고, 감사하게도 이제 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첫 번째 학교로 에즈베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모님들도 다 거기 부모님들이 모인 커뮤니티가 있어서 가입되어 있는데, 항상 그 학교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저희도 사실은 2명을 보내고 나서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부흥 소식을 들었는데 딸들이 채플 후에도 계속 모여서 기도한다더라. 그래서 딸들도 가서 같이 기도했고, 그리고 매일 가서 모이자 하는 그런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가 학생들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가운데 정말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첫째 딸 같은 경우는 이제 동화하면서 하는 얘기가 친구들 몇 명이 난리가 났다,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좀 그 내향적인
내성적인 딸인데 갈 때마다 너무나 평안하고 그런 좋은 분위기, 그래서 계속 가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교수님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렇게 묻곤 하는데 그 딸들이 외부에서 부흥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부흥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걸 보고 되게 속상해하면서 참여해보면 너무 좋고 그냥 그 자체가 좋은데 이걸 왜 다른 어떤 큰 이상한 기적들이나 뭐 이런 게 안 나타났다고 그걸 부흥이냐 아니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었습니다. 저는 보는 세대가 참여했고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또 부흥을 갈망해오고 계속 기도해왔던 분들이 또 그 자리에 다시 방문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이게 과거에 유명했던 그런 부흥운동과 같으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부흥회나 수련회, 가장 은혜로웠던 수련회,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에즈베리 그 커뮤니티는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반대들이 있고 비난도 있지만 제가 전해 들은 실제적인 이야기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부흥의 일들을 이어가고 계시고 그런 일을 지금 우리 세대에도 해나가신다는 그것이 이번 에즈베리의 이 부흥운동이 주는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소망이 제 마음에도 생기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확실히 학부모 입장에서 이게 1인칭으로 말씀을 주니까 막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장경 박사님 뭐 다 아시지만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거 연계된 박사과정을 이제 미국에 영국에 학교하고 해서 하셨지만 에즈베리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셨죠. 오래 살으셨죠. 예, 그리고 저도 참고로 에즈베리 연구교수 출신입니다. 1년 제가 에즈베리에 가서 에즈베리에서 1년을 살았던, 저도 사실 그 대학을 좀 가보고 채플도 가보고 했던 기억이 참 새롭습니다. 이어서 한두 분 정도 좀 이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M3 5차 올라가는 마정근 원우입니다. 저는 법학 박사고요. 제 영역은 경제학하고 이제 법학인데요. 이쪽은 잘 모르지만 제가 공부했던 그쪽 방식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장님이 가셔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일단 먼저 주상락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부흥을 생각하는 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목사님도 다 다르고 어떤 분은 양쪽으로 성도가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정말 지향해야 될 부흥의 개념이 뭔지 한번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 부흥이 제가 볼 때는 영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우리 학교가 아쉽게도 지금 영성 훈련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 교육 그런 어떤 그게 없습니다. 단계가 없습니다. 그런 거 총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잘 정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성을 더 이렇게 키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학교가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 오성욱 교수님 관련해서 28페이지 표를 보면요. 이 표에서 이제 역사적 배경하고 실제로 대각성 시기하고 이렇게 보면요. 격차가 있어요. 시간 간격이 상당히 납니다.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냐 없냐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중간에 뭐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만약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베트남 전쟁까지 묶고 그게 배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고 치면요. 이게 1차가 어떻게 이렇게 베트남 전쟁까지 해서 연결되냐 이게 문제가 되고요. 직접적으로 표만 보더라도 2차 대각성 운동이나 3차 대각성 운동을 보면요. 독립전쟁이나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 25년에서 30년 간격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직접적인 그 영향이 있는 세대는 다 한 세대 이제 물러가는 건데요.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가 이렇게 더 깊어져서 이게 나타난 건지 뭔지 그런 설명이 좀 있지 않으면은 그냥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우리 강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전에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발제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거대한 평양 대붕이라든지 아니면 원산 대붕의 현상만을 너무 이렇게 그곳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스스로의 내적 변화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작은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작은 기도 모임이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그런 큰 신문사에서도 다룰 정도로 앤더슨이라고 하는 도시도 완전히 변하거든요. 이 학생들의 간증을 통해서. 근데 첫 현상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과 성결과 거룩한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고 부흥 가운데에 그 기도하는 모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22페이지에 하워드 스네이더 교수님이 아까 말씀 제가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각성, 부흥에 대한 부분들을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5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우리 그 부흥은 어느 한 곳의 지역적인 그 강조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에즈베리 부흥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미국적인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에즈베리에도 일어났지만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성결교회에서도 분명히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오성옥 교수님. 그 부흥의 원인이 전쟁이다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27페이지에 보시면 전쟁 다음에 부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전쟁 나고 부흥 이런 어떤 그 전쟁의 어떤 요소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한국 전쟁이 3년인데 그게 사실 70년이 지난 지금 뭡니까? 70년이 지난 지금에 또 그 트라우마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트라우마는 대단한 것이고 이건 좀 특이한 게 어떤 거냐면 독립전쟁이라는 게 말이 독립전쟁이 같은 앵글로색슨끼리 싸운 거잖아요. 영국이 모국인데 그다음에 그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북쪽과 남쪽 같은 앵글로색슨끼리 싸운 건데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는 한 세대로 치유가 될 수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과정까지 붉어지면서 점점 오다가 한 세대 지난 다음에 이제 뭐가 뻥 터지는 어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잘하셨는데 이것만이냐 그건 아니에요. 존 버틀러라는 그 예일대학의 역사 교수는 아예 그거는 뭐냐 부흥 자체가 미국 역사에 있어서 큰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국소적인 거였다라고 주장한 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그 맥로플린이나 아니면 토마스 키즈 이런 분들의 얘기들을 제가 그 중요한 전쟁의 요소가 부흥의 역사는 그런 맥락을 담는 얘기이기 때문에 100% 맞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삼열 선교사님 지금 미얀마에서 수고하시는데 우리 참 잠깐 우리 안식년차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 한번 수고 많으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지난번 미얀마의 군부 뭐 폭력 이런 거 있을 때도 자리를 지키면서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잘 이렇게 사모님은 또 교회음악과에서 참 내노라 하는 또 우리 음악가이신데 예, 거기에서 또 함께 잘 헌신하고 계시는데 예 말씀하세요. 네, 우리 주성남 박사님께 좀 발제 너무 귀한 발제 감사드리고 20페이지에 보면은 내부적 헌신뿐만 아니라 외부적 갱신까지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이렇게 일어났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웨슬리 부흥운동은 이제 개인적인 구원과 또 사회적인 성결까지 또 연결이 돼서 우리 조정남 명예총장님께서도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웨슬리의 성결복음은 사회봉사의 원동력이고 영국 사회와 교회까지 침투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 박사님께서도 이제 전망과 기대에서 대학생들이 연대했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주 박사님께서는 에즈베리 부흥운동의 전망과 기대를 사회적인 성결로 연결해서 교회 공공성을 연결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교회는 예전에는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사회적인 변혁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교회의 공공성이 많이 추락해서 근데 지금 공공 선교 학자로서도 어떻게 전망하고 기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박사님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가 그 에즈베리 부흥운동에서 많은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만 특별히 20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이게 스킵하고 넘어갔습니다. 아까 전에 에즈베리 위트니스 팀이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에즈베리 증인팀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뭐 3명씩 이렇게 짝을 이루어 가지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혹은 지역사회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에즈베리에서 경험했던 본인의 그 내적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변화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다뤘던 인디애나 앤더슨이라고 하는 지역은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그 부흥운동이 간증 집회로 시작된 부흥운동이 50일간 계속 기도가 되면서 지역사회가 그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원산 부흥이나 평양 대부흥하고 좀 비슷한 그런 양상을 일어나는데 결국은 우리가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 외적인 갱신을 이룬다. 그 부분이 이제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선교학에서는 이제 빙의 문제와 두잉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요즘에 이야기는 선교적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가 너무 두잉에 대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그 질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빙이라고 하는 문제,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쓰느냐, 성결한 삶을 사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위의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부분에서 각성이 되고 거룩한 부분과 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내적 변화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외적 갱신은 뒤따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혹시 또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소개를 좀 자기 소개 부탁드리고요. 저는 감리교 원로 목사입니다. 현종서 목사인데요. 저는 역사를 제가 지금 원로 목사이다 보니까 역사 좀 많이 압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대학원 다닐 때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에요. 그리고 저희 이제 직계 스승은 이제 윤성훈 박사님으로서 그 당시 제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칼바피의 직계 제자고.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공부하면서 대학원 때입니다. 아니 저 박사님 제가 공부를 하면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 왔는데 자꾸 식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박사님 말씀하시기 그러면 서울신학대 가라. 거기 도윤환 박사님 강의를 들어라. 여기 부천에 있을 때 그때 공부할 때 저는 이 청도신학대학이 그 당시 그 아현동에 있을 때부터 알거든요, 제가. 그런데 우리 조 박사님이 오셔서 비전을 가지고 또 여기로 옮겨졌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부흥을 시켰습니까? 이 자체가 나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부흥의 기적이다 생각하고 그 사실만 생각해도 이 성결교회는 부흥될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 박사님하고 제가 관계가 또 있었냐면 올림픽 그 대회가 있었잖아요. 올림픽 서울 88 올림픽. 그때 이제 변도회비회가 있었고 그때 이제 그 월드 컨그레스라는 걸 했어요. 그때 이제 조 박사님들 거기 이제 뭐 회장을 하셨는데 전 제일 밑에서 그 모임에 직접 볼런티어로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림픽 그 선교협의회에 나중에 보고서를 낼 때 제가 한 80% 제가 그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관계로 최근에 또 만나뵙고 지금부터 안수기도 봤습니다만 저가 늦게 이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칼바르트의 인간론과
존 웨슬리 인간론의 비교 연구였어요. 그래서 비교적 큰 거는 다 한번 다뤄봤다 이렇게 보는데 정말 우리 한국교를 살리고 또 세계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웨슬리 신학이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성결 강조하는 거. 그리고 또 제가 감리교에 있으면서 감리교 그 부흥 역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 좀 알죠. 그래서 늘 우리 조 박사님의 영향권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하면 이 성결만이 아니라 뭐 감리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날 뿐만 감리교뿐만 아니라 한국교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교회를 다 끊었어요. 구락파부터 시작한 자유주의 신학. 그거에 대한 미국에도 참 그런 신학 영향 때문에 교회가 전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저는 사명을 가지고 물론 이길 수 있는 것은 성서적인 기독교입니다. 요한의 내가 옥스퍼드 가서 설교하는데 성서적인 기독교가 바로 기독교를 살린다. 거기에 제가 아주 100%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서적인 역사는 우리가 자꾸 성서 비평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듣고자 하는 자세, 성령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영광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읽고자 하는 자가 가지면 분명히 해도 달라지고 달라진 역사가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주장을 계속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지금 75세지만 제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을 할 거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웨슬리 신학연구소는 성결교회의 연구소라기보다는 정말 웨슬리가 외쳤고 또 이뤄냈던 성결 부흥을 계승하는 또 그런 차원에서 범교단적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단을 떠나서 우리가 웨슬리안이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성서적인 부흥, 성결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로서 앞으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것 같고 여기에 계신 젊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젊은 분들이 그 소명을 받으시고 이어가시면 정말 대를 이어서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